진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비난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부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부터입니다. 신약성경 420쪽에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렀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에 창조하고 하는 이 말씀으로 제목으로 우리 함께 송년주의 말씀을 등을 나누겠습니다. 요한이 본 마지막 이 나라, 이 어떻게 보면 천국에 대한 것을 보고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창조한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쩌면 우리들에게 맞지 않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거,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하면서 이런 일들로 가면 힘들어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마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작년 연말부터 중국의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 세계가 힘들 것이다라고 예상한 사람 거의 없었죠. 우선 얘기는 하나 하고 가야 되겠는데, 어저께 우리 이결집사 집에 아이들한테 야 산타도 자가격리야 했다라고 하는 말을 좀 웃었습니다. 요즘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온 가족이 신앙이 좋은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게 화면을 보니까 아이들은 그게 참 익숙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냥 방바닥에 누워서 뒹굴뒹굴 성경책을 들고 있으니까 엄마가 그랬대. 야, 예배 드리들은 바르게 앉아서 예배 드려야지. 그랬더니 이놈이 일어나더니 그러더래요. 아이, 참 예수 믿기 힘드네. 예수 믿기 힘들다라고 하면 참 그것은 배가 있는 말인데 세상이 힘든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우리의 욕심이 그렇게 세상을 파멸로 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라고 해요. 처음 땅. 지금 오늘 우리가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그렇게 요한은 말합니다. 지금은 심각하죠. 심각한 것은 지금 남극과 북부 양쪽 축에 있는 그 추위가 다 녹아가지고 빙하가 다 녹아가고, 그래서 이제 곧 어느 섬 나라는 묻힐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유명한 그 섬 나라의 아주 그 휴양 도시인데, 거기에서 거북이라든지 이런 바다 생물들이 온갖 쓰레기에 파묻혀 죽는다라고. 지금은 바다도 오염되었고 하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산화탄소 제한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가 왜 있겠습니까? 대기권이라고 하는 이 우주를 보호하고 있는 그 막이 지금 이산화탄소로 말미암아서 다 무너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편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러한 세상에서 계속 산다라고 하는 것은 참 불행할 것 같아요. 마치 에덴 동산에 처음 하나님께서 쫓겨났을 때에 아담이 생각했던 그 에덴 동산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는 그와 같은 우리의 요 탐욕 때문에 결국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요한은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지금 하늘, 지금 땅, 지금 바다는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십니까? 우리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인 자들이에요. 참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너무 치우쳐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제가 전하지 않은 말씀 가운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들은 우리 꼭 믿어야 되고 그 말씀을 실현해 나가는데 우리가 최선을,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빠져버리면 안 되겠죠. 그냥 오늘 우리가 어디 무서우니까 뭐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주셨던 그 일들이 나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질 것인데, 다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불행한 역사를 만들어 온 현 질서는 없어지고 참으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질서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눈물과 고통, 슬픔의 역사가 없어지고, 그리고 모두가 신명나고 즐거운 맛을 내는 그런 삶.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모두가 함께 신명나고 살맛나는 그런 새로운 삶의 영역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도래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1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말씀입니다. 본문의 신지는 시공의 제약을 받는 현 질서가 분명히 아닙니다. 영원 무궁한 신세계임에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장엄한 모습으로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순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질 것을 요한은 보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그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는 죽음이나 고통, 슬픔이 없는 새로운 질서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새로운 질서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이 신앙인들입니다. 너와 내가 어우러져 신명나게 놀이하듯이 즐기며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하루속히 오기를 우리는 소망해야만 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믿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처음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당신이 이렇게 얘기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살기 좋은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인간에게 주셨는데,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죠.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간교한 뱀의 유혹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그 좋은 낙원을 상실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담이 어떻게 보면 그냥 간교한 뱀의 유혹으로 넘어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냥 그것이, 거기에 보면은 뱀의 유혹은 거기에 사람에게 욕심이 가게끔 만들었던 것이죠. 야,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돼. 그 욕심이죠.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요즘에 가짜들의 수없이 우리도 오는데, 야, 너 그거 하면은 실패 볼 거야, 손해 볼 거야 라고 하면 누가 거기 넘어가는 거야. 뱀의 유혹, 뱀에게만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욕심이 다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탐욕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낙원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고통, 슬픔으로 괴로워하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한 새로운 약속을 주셨고 우리로 희망을 갖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희망은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세상을 만드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과 다른 새로운 세상을 만들으셔서 구원받은 백성이 그곳에서 살아가게끔, 오늘 그와 같은 일들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서 천국의 잔치를 누리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처음 세상을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과 다른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그곳은 사탄이 지배하지 않고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당신의 어떻게 보면 모형으로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축복하시고 구별하신 것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름없이 지어졌지만은 성전이라고 하죠. 아무리 화려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좀 초라하더라도 성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통치를 받는 지체들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새로운 질서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세상, 그곳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주셨던 것이죠. 그 시간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질서의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회막과 가장 잘 어울리는 말씀이죠. 회막은 출애굽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저희 하나님이 되시고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그 이상이었던 것이죠. 또한 구약 예언의 요점이 전 인류의 어떻게 보면 최고의 이상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상은 에덴 동산에서 처음 시도되었지만은 아담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서 했지만은 그것도 미완성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어떻게 보면은 결합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합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주님이 친히 모든 걸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 통해서 그들이 실현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결합체이죠. 교회가 말씀이 없다라고 하면 아무리 사람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교회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해야만, 함께 하시게 그렇게 오늘 우리가 그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공동체는 더 이상 교회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교회는 필요 없는 것이죠. 새 역사 앞의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동체로 새롭게 거듭나야만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동체로 새롭게 거듭나야 하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그 말씀을 실현해 나가는, 실천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여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은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합니다. 슬픔에 젖어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고 사탄의 지배를 받아 죽음에 이르는 사람이 없고 억울함으로 애통하며 곡하는 사람이 없고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공동체 우리의 바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탄의 꾀임으로 죄악에 빠져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받고 자유를 누리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죽음에 이르지 않는 영생의 복을 받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위로와 용기를 얻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정신적, 육체로 병들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치유받는 곳이, 말씀으로 치유받는 곳이 교회여야만 합니다. 억울한 사람이 소외된 사람, 또 짓눌린 사람, 그런 사람이 없고, 특히 한국 사람들이 한이 많다고 하는데 그 한을 풀 수 있는 곳, 어떤 개인에게 상처를 줘가면서 한을 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은총으로 그런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 모든 사람이 어울려 신명나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 빈부의 격차가 없고 정의가 구현되며 성실한 사람들이 인정받고 잘 사는 사회, 그것을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교회에,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이라도 그것을 지켜나가고 그 의의를 실현해 나갈 때에 비록 작지만은, 잘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거기에서 놀라운 복음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새 시대가 열립니다. 2021년이라고 하는 새 시대가 열려집니다. 새로운 틀 안에서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여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그런 새해를 만들어 갈 책임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 세상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는 한국 교회가 너무 어떻게 보면 추락한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힘들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그러한 일들을 작지만은, 잘 보이지 않지만은,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은 그것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갈 때에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 속에서 교회의 그 위상은 다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겠죠. 이제 사탄이 지배하는 옛 세계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는 새 세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건 아니지. 주님이 도와주셨을 때에,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에 놀라운 복음의 열정이 일어났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영으로 함께 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에 보면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거기에 다만 하나님께서 선하게 쓰이는 도움으로서, 도구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뿐이지 내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나는 그 말씀 가운데 순복해서 그 나라를, 그 말씀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옛 질서의 오메가가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새로운 질서의 알파가 교회를 통해서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의 알파가 오늘 믿는 자들 통해서 2021년도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와 뿌리를 저에게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한 해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계획들이, 그 말씀의 일들이 말씀 속에 순종함으로 2021년도에는 교회가 바로서 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더욱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1월 첫째 주까지 3일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또 연장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고 서천군에도 보니까 또 오늘 4명의 확진자가 더 나왔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다고 우리 절망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안 하고 앉아서 우는 것도 대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까지라도 다 하면서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그것을 찾아가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지난주 성탄 축하 예배도 그러고 아무튼 그 교회 예배 상황을 10시 반에 우리가 시작하는데 10시 25분부터 이렇게 생방송으로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우리 나종규 장로님 그리고 모든 교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직원 임명식, 그 다음에 예결사 공동회, 지금 광고도 세 번째 광고가 공동회 1월 둘째 주에 지금 할 수 있도록 그 둘째 주로 연기한다라고 광고는 나갔습니다. 아무튼 상황을 봐서 예배 드리는 첫 주에 공동회를 하는데 그 안건은 2020년도 결산과 21년도 예산안 채택일권입니다. 예결산위원회는 아무튼 그 끝나는 그 주간에 주중에 다시 공지해서 예결산위원회에 모여야 바로 공동회 할 수 있으니까 그 주에 모여서 예결산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달 봉사위원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말씀 없으면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우리 송년주일 예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변화를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이제는 절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위해서 주님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구원으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영혼을 책임지시게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협력하셔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인도 축복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며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